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그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냐? 그분이 구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드린 제사, 이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보좌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은 구약과 달리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태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왜냐? 바로 구약 백성들도 그들은 온전한 것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뭡니까? 증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또 환난을 이겼고 순교까지 했다. 그걸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장 19절 이해하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뭘 하냐? 바로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뭘 믿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구원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와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걸 촉구하면서 자, 11장에서 뭐 했냐? 믿음장으로서 이제 구약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진들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의 모든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거기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다. 자, 그리고 사사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뭐냐면 완전한 것, 즉 올 것을 약속된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자,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걸 참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자, 39장 11장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들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들은 이 증거라는 말을 뭐와 대조되냐면은 이거죠. 자, 증거가 있고 약속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이 구약 전체가 바로 메시아, 나에 대한 얘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약속했잖아요. 약속된 것을 바랐습니다. 바랐지만 그들은 바랐는데 그 바란 삶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뭘 받아요? 하나님께? 증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벨도 양잡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참된 걸 못 보고 증거만 받은 거죠. 증거. 자, 그러면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 백성은 증거만 받고 약속된 걸 못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백성들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받은 거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뭐냐? 불완전해서 날마다 뭡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을 통해서 단번 제사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재림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신약 성도의 모습이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믿음의 소망으로 나가자, 경주하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은 자 증거는 현재 지금 구약 백성들 현재 주관적으로 내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뭘 못 받아요? 구약은 증거만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약속된 것을 못 받았죠.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랬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증거 자 구약에 말하기를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지금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증거를 얻은 거예요. 약속된 것을 못 받고 그렇지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된 것 못 받아도 열심히 부작업 없이 자 어려움에 견디면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구약 백성들은 증거만 받았지만 우리들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약속된 것과 더 좋은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냐? 구약처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증거만 갖고 있던 이들도 우리가 받은 완전한 것, 이걸 통해서 자, 예수를 믿고 나중에 승리함으로 인해서 받는 구원, 이 구원을 그들도 우리를 통해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도 우리가 증거받았지만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들도 함께 뭘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더 좋은 거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되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쓴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맞지만 그러나 핍박이 오니까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시련을 이겨내라,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메시지 핵심이죠. 그러면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처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지금 우리가 구약을 봐도 많은 증인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사람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 자, 이 무겁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는 핍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들. 자, 예수 믿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왜 있느냐? 남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니까 그 장애물들을 이기라는 거죠. 또한 얽매기 쉬운 죄,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버리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우리가 앞에 있는 게 경주인데 어디까지? 이제 시작했다면 이때 시작했다면 여기까지 승리할 때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남았느냐? 앞으로는 뭡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경주를 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넘어질 게 아니라 그걸 이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들은 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제가 목사지만 이 부분을 오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여 할 때 이 주를 뭐라 봤느냐? 로드로 봤어요. 로드. 아, 나의 믿음의 주님이 당신이니까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다 이랬는데 그 뜻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할 때 그때 주는 뭐냐? 이거는 로드가 아니고 유예요. 유. 지금 내 앞에 계신 당신은 누구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퀴리오스. 이게 보통 아는 거죠. 주님. 즉 야훼, 주. 그러니까 주 예수에 내가 먼저 있을지어다 할 때 이게 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나오는 거 믿음의 주여 할 때 그 주는 뭐냐? 바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통치자 또는 인도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이 믿음의 시작한 분이에요. 선두자. 즉 인도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또한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믿음의 시작이요 또 뭡니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랍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본인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나님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뭐죠? 구속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믿고 산 거예요. 그 산 증거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주, 시작자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시작하신 분이 그냥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아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승천하고 보좌에 간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승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음의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왜 갔느냐.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막혀있어요. 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깨버린 거예요. 이럴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뭐냐? 바로 믿음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시작자요. 그 다음 계속해서 완성자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즉 믿음의 주요, 시작자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완성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뭡니까? 지체지요. 몸. 머리와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완전케 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도 뭡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누가 함께 해줘? 몸에. 성령께서 우리를 뭡니까? 헬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와서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그럴 때 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이 뭐예요? 장애에 대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옥토밭,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밭인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갈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인도자. 그분이 인도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실천을 했고 또 우리에게 머리가 돼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고 그걸 끝나는 게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합니까? 승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분이 모델이니까. 자, 그러면서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 앞에 있는 기쁨. 자, 보좌에 앉는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참아서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역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아버지 일을 하러 왔는데 왔을 때에 십자가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잔을 내게서 훔해달라 기도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대로 해라 했죠. 그 기도처럼 그걸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를 따라가는 이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라? 참고 극복해라. 그럴 때 막연히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라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무거운 것도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이겨나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는 거죠. 이 말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림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 일만 남은 거죠. 그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시작했어요. 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만만한 게 아니라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니 이겨내라.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처럼 믿다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너희가 피곤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며 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그의 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참았어요. 이겼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에,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많은 도전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이 참으신 걸 생각해라. 그게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더욱더 고난이 온다 이거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일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 있었으니. 자, 여기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리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그분이 선구자인 동시에 성취하신 분인데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시작이고 오메가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 계시록 20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바로 그분이 중요한 건 뭐냐? 시작하고 끝내는 분이다를 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징계의 말을 나오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 징계에 대한 얘기는 잠언을 이용한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뭐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제가 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걸 보시면 한국에서는 뭐냐? 징계란 말이 뭡니까? 징계란 말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에요. 벌. 징계라는 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어떤 거냐? 포괄적으로 사랑이 담긴 교육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할 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다? 징계해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교훈해서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모델이 있고 또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어렵지 않죠. 다 보호하시니까. 문제는 내가 말씀에 깊이 집착해서 그걸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 징계의 포괄적 의미는 뭐냐. 먼저 교육, 훈련, 교정, 훈계, 벌, 징벌. 물론 벌과 징벌이 또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교육과 훈련과 교정, 훈계가 있다. 이거를 칼빈주의 교독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견인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은 뭐냐.
히브리서 12장 문맥상 이 단어는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다시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양육하신 것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꾸지람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양육해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 광야길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굳이 자식을 사랑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어떤 말을 하냐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서자란 말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친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친아들이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기쁨 받아야 되죠. 왜?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징계를 오해해서 나를 치는구나, 나를 죽이는구나 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잘 말하는 거죠.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서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잘하기 위해 징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 징계를 통해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뭐냐? 영적인 아버지죠. 그분이 자 우리에게 이 징계를 하는 거 그게 다 뭘 위한 거라고요? 승리와 생명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왜 복종하며 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세요. 그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생명, 복, 사망, 화가 있다. 그랬을 때 생명과 복은 좋은 거고 사망하는 뭡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뭘 통해 생명과 복을 받느냐? 뭘 통해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통해 이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사는 거죠. 문제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 가서 살 때에 왜 자꾸 그들이 거역하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생명과 복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거역하고 그 대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말하냐? 우리에게 왜 살려느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살려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뭐 살아갈 때 여기 나한테 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버리겠어요? 복인지 모르니까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생명과 복은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살려야 않겠느냐 하면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믿음으로 사느냐? 여러분 믿음을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왜 삽니까? 믿음이 뭘 줘요 우리에게? 오직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결국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다시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에게 징계하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말은 더 좋게 하는 건데 그걸 알고 어떻게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더욱더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신약에서 살면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의 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나의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안다면 죽죠 살죠. 왜냐? 결국 이 어둠 사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들은 잠시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뭘 위해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사람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런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 그게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를 믿고 어떻게? 더욱더 거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 거룩이요. 확 차 있어요. 왜냐? 아담이 타락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됩니까? 그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양육의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성경이 바로 거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어떠냐면은 거룩을 위한 것인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자,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를 보낼 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바로 뭐냐? 그거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 결국 그걸 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평강과 의의 열매가 맺는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합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 짜지요. 불만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둔, 즉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덧입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입어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왜 거룩이 필요합니까? 예? 거룩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징계를 오해하니까 징계 받으니까 떠나버려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결국 이 징계를 받고 나면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의와 평강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고 평강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여기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평화를 입으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화평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때 모든 사람은 바로 뭐냐? 꼭 믿는 사람 아니고 모든 사람들. 우리가 먼저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은 자를 생각해야 되죠. 왜? 화평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핵심입니다. 뭘 못 봐요? 주를 못 봐요. 주님 가평된 것과 또 거룩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내 발에 신을 벗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하기 위해서 되냐? 바로 화평이 필요한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거룩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써 다 끝났는데 뭐를 없도록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끝이 언제랍니까? 이때 예수 믿는 이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언제까지? 마지막 오실 때까지 가서 여기서 최종 결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을 말했을 때 1단계가 뭐죠? 칭의. 그 다음 칭의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성화.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이 칭의를 받아놓고 나는 뭐 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칭의를 받았다는 그렇게 하면서 끝을 내버리니까 뭐가 없어요? 성화에 뭐가 안 나옵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삶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은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칭의를 받고 또 그 의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거룩해져서 영화로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화의 삶을 사십니까? 이 성화의 삶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그 말은 뭡니까?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알고도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뭘 버린 겁니까? 얻은 거 뭐예요? 팥죽 한 그릇이지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 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현실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버린다면 뭐가 와요? 우리에게는 여긴 것처럼 망인자가 되어서 에서처럼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한데 지금 히브리어는 말은 뭐냐? 이 예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이죠. 뭔 말입니까? 결국은 그걸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 있을 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우리가 주는 온전한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꼭 붙들고 어디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바로 이 소망할 때까지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라? 견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그러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했죠? 이 경주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결승점에 들어가야 완성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안 가고 이 도중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태복음 비유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그랬을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차이는 뭐냐? 이들은 그것 때문에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옥토는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뭐가 옵니까, 이들에게? 차이가 뭐죠? 이 새 밭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는 열매가 있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온전한 걸 받았느냐? 약속된 걸 받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굳게 잡고 승리의 길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 기자가 하는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들이,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것, 모든 구약에 있는 것은 뭐냐? 옛것. 이건 불완전해요, 불완전. 그러니까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복했는데 참된 게 왔다. 그런데 참된 걸 봐도 버리려고 하느냐? 버리면 너희들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뭔가를 여러분께 지금 뭐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했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쓰느냐? 결국은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걸 이길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게 우리에 달려있는 것인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가 계시고, 또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광야 생활, 더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